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비춰지고 나의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으로 같이 받으시면서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이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증언해 주신 진리의 말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응? 나의 왕국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국.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왕국이란 말은 뭐와 이렇게 같이 이게 다루어질 수 있는 말이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왕국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해요.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보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로 가시는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전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을 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적어도 세 차례나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또 사실은 빌라도가 이미 사람들을 시켜서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왔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잡혀왔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잡은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절기, 유월절 절기를 만나면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겠다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놓아달라고 할 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성향이 팍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건 빌라도의 생각을 깨버리는, 빌라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 빌라도가 당황했어요. 당황했다고. 내가 죄 없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협박을 하고 있어? 그래서 빌라도가 어쨌든 군중들이 점점점 모여드니까, 군중들이 모여들면 사실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불리하다. 왜냐하면 어떤 데모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높은 분으로부터 자기가
파면을 당하거나 소환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조용하게 이것을 잘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첫 번에 했던 것이 실패를 다 하니까 다른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시도를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라. 여러분들 종교인들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죠? 예? 불쌍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종교인들에게 가가지고 가면 종교인들이 그래도 마음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종교인들이니까 이들에게 자비하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자 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충동을 좀 줘가지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게 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풀어놓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빌라도는 전략가예요. 전략가. 사실은 그의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라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 그런 게 다 딱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일을 계획을 하고 그걸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볼 때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예수님을 근사하게 차려가지고선 딱 나와야 돼요? 아니면 정말 볼품없이 한 상태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거나 어떤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옷을 입고 멋있는 차를 타고 딱 가면 그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고 참 좀 없이 보이는 옷을 입고 또 그렇게 딱 한 모습으로 와야 그렇구나 우리가 돕자. 그래서 돕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군인들을 사용해서 책찍을 몸에다가 가하게 해요. 책찍질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워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은 금면류관을 쓰셨네 오늘은. 응? 근데 예수님은 가시로 그냥 엮어가지고 팍 뒤집어 씌웠으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 가시를 팍 눌러가지고 그래서 막 찔려가지고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니 거기서 피가 줄줄줄 흘러나는 그런 사람들 참 얼굴에서요 피가 막 흘러내리는 이거 예수님은요 닦지도 못해요. 순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볼품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다가 옷을 말이죠. 옷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 그러냐면 자칭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로는 자칭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입는 옷은 자색 옷을 입는데 그런 옷을 그냥 가지고 와서 입힌 거예요. 왕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자주 빛나는 옷을 입힌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나오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다음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내가 이처럼 당신들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또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당신이 좀 알아주라.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거기 4절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보면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걸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다른 번역 성경 읽어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알아주기 바라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지금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래도 그 사람들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게 됐는지 그 좀 보십시오. 응?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이제 이렇게 그만하고 내가 제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빌라도는 좋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여러분들 그렇죠? 모든 일이 좋게 끝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좋게 끝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바르게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아니 진짜 여러분 바르게 끝나야지 좋죠? 좋게 끝나게 되어지면 좋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참 빌라도가 우리를 위하고 저 사람도 위하고 자기 다른 사람들 다 위하는 빌라도가 참 수고 많이 한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나올 그 예수님을 데리고 딱 나올 때 빌라도가 하는 말, 보라 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는데 정말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대제사장들과 거기 나온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응? 그래도 유대인인데 저기 뭐야 저기, 응?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 풀어주시오. 이렇게 하기를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온 거예요. 응? 뭐라고 나왔냐?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 여러분들 소리가 집이 쩡쩡 울릴 정도로 막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마한 몇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군중의 소리가. 그런데 군중 심리 아시죠? 에? 군중 심리가 앞 사람이 막 무슨 소리 내면 그것이 점점 퍼져서 점점 커져가지고 큰 소리로 막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쪽에서도 십자가에, 저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같은 민족인데, 그래 나는 내가 보기엔 죄가 없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제가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을 썼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더 이상 유대인들 저 사람들 자기 생각, 빌라도가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어그러지는 거야. 자기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저들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죽이겠다는 거야. 응?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도 거기 있었다면 아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것을 듣는 빌라도는 어떻게 느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막 외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려요? 이건요,
그 로마 총독이거든요. 총독. 그다음에 심판관을 뭐 하는 거냐?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서부터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법원 법원에다가 막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뭐 했어요? 시위했잖아요. 시위. 하면서 막 뭐 그래서 뭐 외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누가 어디에서 굉장히 터져 나왔느냐? 조국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반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데 모여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혀 버렸잖아요. 응?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영향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군중심리예요. 응? 성경에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응? 이것은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들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마치 뭘 하느냐? 위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여기에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 종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이 예수를 재판할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했더니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보니까 이 예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지금 만약에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한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해? 이거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전혀 자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벌벌 떨거나 말도 뭐 못하고 나 좀 살려주시오 뭐 이렇게 예수님이 했더라면 이 사람 잘못한 게 있구나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 할 말 탁탁 하면서 오히려 빌라도가 위협을 느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빌라도가 그래서 그 사람 유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관정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그 안에 있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 너 어디로부터 왔니? 너의 출신이 어디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그 대답을 듣기 원해서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진실로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대답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였죠? 있었잖아요. 종교 재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다고 말을 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로마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언급을 안 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셔서 대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은 로마 제국이 하고 있는 모든,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종교에 대한 자유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가지든 간에 로마 총독으로서는 그거의 종교를 옳다 그르다 종교인들을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정치인들만 재판하고 잡범들을 잡아서 처리하는 일만 할 뿐이지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에 대한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유익이 없으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말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런 말, 너 나한테 말 안 할 작정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너 나한테 말하는 거 잘 말을 해야 돼. 응? 내가 묻는 거 대답해야 된다고. 너 거절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나는 말이야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말해야 돼. 거절하면 안 돼.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자기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더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는 말이야, 빌라도가 이래, 나에게는 권한이 있어. 권한이 있는데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해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너 나한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나한테 말 대답하고 잘 대답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타협 유혹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 어디 있는 건지 생각나십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는 권한이 주어진 게 있는데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세상의 좋은 것을 내게 이거 넘겨준 권한이야.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네 것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안과 비슷한 제안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 제안은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사람 같으면 이 말 들으면요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죽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병 들어왔어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인들한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 옆에 있다 그래요. 빨리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 싸가지 없는 놈. 이거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눈빛이 벌써 달라. 응? 그 말은 좀 유의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고분고분하게 말씀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딱 한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굽힘 없이 또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거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자, 여기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서 뭘 줘요? 위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에? 하늘? 하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에서 위에서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때 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 황제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자기가 어쨌든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걸 받아서 여기서 네가 고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나니? 위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권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빌라도가 말한 말에 내가 당신의 제안을 내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타협하는 건가요? 타협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은 주님이 가야 할 길을 하셔야 할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타협하거나 굽히거나 빌라도에게 손잡자 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시죠?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갖는데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죠? 타협이에요. 타협. 하나님과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는 습관이 어디서 배웠죠? 세상에서 배웠잖아요.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뭐 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멘. 우린 진리의 말씀과 내가 절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까 나는 이렇고 해서 반반씩 한번 양보해가지고 받아들입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내 의도대로 이건 좋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좋지 않는 말씀은 저 사람이나 가지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타협은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거래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거래하는 일을 생활 속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는 데 명수가 되면 안 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참 예수님이요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 게 참 그것도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위로부터 이때에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설교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로 결심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너희가 할 때 너희는 누굴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느냐?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주고 그다음에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결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그 앞에서 그를 거부했다는 거야. 거부했다. 여러분들 빌라도의 죄가 클까요? 유대인들의 죄가 클까요? 응? 유대인들의 죄가 큽니다. 자, 이번에 사도행전 4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가. 응?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분들 빌라도는 이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이 사건에 자기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했어. 응? 그래서 본래 예수님을 잡아와 가지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 동네의 통치자인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제가 이걸 안 했어요. 안 했지만 헤롯에게로 넘겨줬어. 그랬더니 헤롯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다가 만나보고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헤롯에게로 보낸 이유는 왜 보냈냐? 이건 내 관할이 아니라 헤롯 네 관할이야. 네가 맡아서 해야 돼 하고 이게 빠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이 다시 그것을 빌라도에게로 보내준 거야. 그래서 성경 뭐라 했냐면 그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화해가 되어져 친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전에는 뭐가 됐느냐?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그런 고난받는 재판받는 가운데서도 화해시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빌라도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건 내가 빠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을 너희가 죽이라고 너희도 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법대로 이 사람 데려가서 너희가 그 법대로 너희가 처리를 해라.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맨 마지막에.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가 단호하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막 다시 막 그냥 일어나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외쳐대니까, 동요가 막 일어나는 징조가 보이니까 빌라도가 이제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는 바른 판결이었어요. 옳았어요. 거기까지는 옳았는데 사람들이 막대거리로 막 일어나서 막 큰 소리를 막 질렀어요. 큰 소리를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제거하라 막 외치는 소리에 압도되어져서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사고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들 죄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죄가 있고 적은 죄도 있어요. 죄가 똑같이 죄인 것은 분명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하나 봅시다. 음부에 들어가면 큰 죄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작은 죄인이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차등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서 하시면서도 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빌라도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는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 보니까 이 빌라도가 좀 빠져나가려고 그러네.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고 우리한테 이걸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빌라도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말을 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 거기 12절에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빌라도의 목을 콱 조이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보세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 빌라도와 가이사에 대한 얘기가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그 황제가 다른 지역의 통치자들로 보내는 사람들은 보내기 전에 그 황제에게 충성을 할 것을 맹세한다고요. 그래서 맹세 선언문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엔 저주를 정리하는 데서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맹세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 올무가 되어질 수 있어. 자기가 자신이 나는 절대 저렇게 생긴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 또는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안 사겨 라고 스스로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 맹세에 자기가 스스로 묶여서 자기가 고통을 당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응? 맹세해가지고 선언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맹세한 그것을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되지를 못한다. 그 말은 가이사의 관계에서 뭐가 된다? 그 맹세한 것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빌라도가 들을 때는 이건 엄청난 위협이에요. 엄청난 압박이에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가이사에 대하여 뭐 하는 거다? 반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자칭 뭐라고 그래서 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만약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빌라도도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면 가이사 황제를 향한 뭐와 같다?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가이사에게 당신이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하여 당신은 뭐 해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빌라도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잘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자, 13절 읽으세요. 13절. 좀 성경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그전에는 이 재판석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이 재판은 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다 스스로 이게 저기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위치, 빌라도의 위치, 자기와의 가이사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이 빌라도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거 끝장내야 되겠다, 이 재판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앉은 거예요. 재판석에 앉으면 뭐 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기 전까지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예수를 살리고 하고 풀어주려고만 했어요. 이것도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고 예수님도 살리고 이런 편을 하다가 보니까 우유부단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옳은 줄 알면서도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유부단한 거,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유부단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우유부단의 반대가 뭐죠? 옳은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결단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결단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우유부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유부단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이것들을 행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유부단한 것을 내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뽑아내야 돼요. 응? 빌라도에게 우유부단이 있어서 예수님을 죄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결단을 한다니까. 우유부단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충성하기로 서약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붙잡힌 사람이 돼가지고 그 붙잡힌 사람이 돼서 자유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응?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주 예수의 종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의 성향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당신은 보세요.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 됩니다. 가이사에게 스스로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대적자가 되어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과의 결속되어지는 거,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응? 남편과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해서 평생도록 같이 살기로 했어요. 아멘? 안 그랬어요? 왜 안 쳐다보고 계시는 분은 나 안 했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 응? 여러분, 한 번 그렇게 약속한 것은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결속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아이고 이렇게 있어요. 나는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고 싶어요. 그럼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 어느 신령한 목회자가 딱 나타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추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응?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만 합니다. 응?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핑계대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들 빌라도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응?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 예수의 사건을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헤로데에게로 보내고 유대인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이걸 맡기지 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라면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처리해 나가고 바르게 처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응? 이런 부분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도망가려고 한다니까. 아이고, 난 몰라요. 몰라고 도망가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도망가도 따라가요. 그 문제는요. 도망치지 마세요. 멈춰. 난 너 해결할 거야. 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강하게 도전해서 점령하는 자가 되어줘야지. 도망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 내면에 빌라도 같은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것이 딱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라? 꽉 붙잡아가지고 뭐 하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나 이거 뽑아냅니다. 내 속에서 뽑아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내 속에서 더 이상 두지 않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여러분들 언제 뱀을 집어요? 뱀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우리들 속에 있어요. 응? 그걸 잡아서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는 우리가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응? 그래서 우유부단한 것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 자,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빌라도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가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그걸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집에 아버지 아빠 문제 딱 생겼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작업을 해요, 안 해요? 작업하죠. 그렇게 빨리 그 결단이 빠를수록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하루가 늦으면 하루 때문에 일주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력의 부재는 그 사람을 절대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할 건가 말 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언제까지 머무적거릴 건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둬. 내 속에서 그런 성향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것이 내가 성장하는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스스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자인가? 아니면 숨어버리는 자인가? 어느 편이에요? 아니, 남편이 알아서 하지.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는 강한 용사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거리가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 빌라도가 저 로마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빌라도가. 이 빌라도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딱 끄집어내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응? 기도합시다.